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에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 8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을 때 다니엘이 환상을 하나 또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기록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8장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정결한 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다니엘이 본 환상은 두 마리의 짐승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한 짐승은 머리에 눈과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 있는 숫염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숫염소가 두 뿔 가진 숫양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 숫양은 이 숫염소가 짓밟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못하고 막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온전히 다 짓밟힘을 당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숫염소에 있는 뿔이 꺾이고 네 뿔이 사방으로 난다 기록하고 그 네 뿔 중에 하나의 뿔에서 작은 뿔이 나고 이 작은 뿔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예루살렘의 상번제를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의 성소를 헐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이 숫양, 두 뿔 가진 숫양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킬 메데 바사 연합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뿔 가진 숫염소, 이 숫염소의 큰 뿔, 이 뿔은 이제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고 제국을 세우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뿔이 꺾이고 나서 네 뿔이 사방으로 나는데 이 네 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위가 알렉산더의 아들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아들을 죽여버린 4명의 신하의 장수들이 이 헬라 제국을 쪼개서 나눠 갖는 통치하게 되는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이 아직 망하지 않은 벨사살 왕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순양과 순염소 그리고 네 뿔이 나타나고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일어나서 펼쳐지는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4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놀랍게도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역사는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실까?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악을 행하는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한번 치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통해 이 나라를 멸망하시는 그 과정의 시작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자신의 조국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다가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다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글을 읽었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70년이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이 유다 백성을 회복해 하신다는 그 왕이 일어나고 70년 정확하게 채우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는 회복의 역사를 다니엘은 다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모든 역사들이 성취되는 걸 다니엘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400년의 역사를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네 번째 짐승, 이 네 번째 네 뿔이 일어나고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의 제사가 멈춰지고 성소가 헐림을 당하고 그 성소의 자리에 이 왕의 신상이 세워지는 역사가 펼쳐질 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이 백성 가운데 왜 하나님이 다시 예배가 멈춰지고 성소가 헐어지고 신상이 세워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왜 또 만드실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일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갱신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 그리고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너희들이 이방 족속과 혼혈을 이루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의 혈통을 지키지 않았던 그 죄,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과 31절에 유다에서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한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멸망시키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결단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일어난 작은 뿔, 그를 통해 예루살렘의 제사를 멈춰버리시고 성소를 헐어버리시고 그 가운데 신상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다시 이루어내신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 왜 이런 핍박을 또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작은 뿔은
헬라 제국이 분열하고 나서 네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시리아, 이란 이쪽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셀류커스 왕조가 세워지고 이집트 땅을 통치하는 데는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터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은 이제 또 다른 두 왕조가 세워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과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은 그냥 한 왕조로 다시 통합이 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 이란, 시리아, 이란을 다스리는 셀류커스 왕조와 이집트를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조는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시면 뒤에 북방 왕과 남방 왕이 등장해서 둘이 다투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 북방 왕이 시리아, 이란을 다스리는 셀류커스 왕조를 이야기하고요. 남방 왕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왕조가 끊임없이 싸웁니다. 니네가 헬라의 알렉산더 왕의 정통이냐, 우리가 정통이냐, 아니다, 내가 정통이다. 그러면서 둘이 끊임없이 다투고 더 정복하고 더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싸우려면 자기들 나라 땅에서 싸워야 되는데 시리아, 이란에서 애굽을 치려면 혹은 애굽에서 시리아, 이란을 치려면 꼭 지나가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유다 백성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 두 왕조가 어디서 싸우느냐? 지네 나라 땅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유다 땅에서 싸웁니다. 이 땅을, 이 유다를 누가 다스리냐? 이 유다를 정복을 해야 상대를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데 한결 수월하고 교도부를 삼을 수 있어서 이 유다를 프톨레미가 지배했다가 셀류커스 왕조가 지배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사이에 끼어서 여기에 조공을 바쳤다, 저기에 조공을 바쳤다, 아주 피곤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이 작은 뿔은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자기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붙인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의 나타남, 자기가 신이라고 자부하는 왕이 나타난 겁니다. 이 왕이 유다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헐게 되는 이유가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압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의 선대 왕들이 이제 신생으로 형성되고 있는 로마 제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겼으면 좋은데 졌습니다. 이 시대에 전쟁이 지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 나라가 이긴 나라에게 전쟁 배상금을 배상해야 됩니다. 니네가 와서 졌지? 전쟁하느라고 들어간 돈 내놔. 이래서 패배한 나라가 승리한 나라에게 전쟁 배상금을 줘야 됩니다. 에피파네스의 선대 왕들이 셀류커스 왕조가 로마 제국의 전쟁을 걸었다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배상금을 줘야 됩니다. 뭐 15,000달란트를 줘야 된다라고 뭐 성경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배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대 왕들이 3대 4대를 거치면서 그 돈을 다 배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에게도 그 전쟁 배상금의 배상 책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전쟁 배상금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에피파네스 왕이 무엇을 하냐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속국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 있는 모든 금부치, 은부치, 돈 될 만한 건 다 압류해서 걷어오게 시킵니다. 이때 유다를 다스리고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게 어느 왕조냐? 이 에피파네스 셀류커스 왕조가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부 장식한 장식품들 중에 금이 그렇게 많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말씀을 보시면
그 성전 내부의 장식은 웬만하면 금으로 다 발라버립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식해 놓은 금을 긁어 모으면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에피파네스에겐 노다집니다. 야, 여기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압류하고 모든 금부치, 이런 은부치들을 다 걷어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유다 땅에 포로 귀환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귀환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에피파네스 왕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에피파네스 왕이 유다 땅을 찾아와서 공격하고 약탈해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죄를 지어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멸망시키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주의 율법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에피파네스를 들어서 또 이런 역사를, 성소의 제사가 멈춰지고 성소가 무너지고 성소 한복판에 우상 신상이 세워지는 이 역사를 왜 하나님은 또 만들어내실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에피파네스가 일어난 이유, 그의 악 때문에 열방에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넘기시고 예배가 멈춰지고 신상이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합니다. 이 그의 악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학자들이 좀 두 가지로 분분하게 논쟁을 합니다. 하나는 에피파네스 이 왕의 악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왕이 악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멈추게 하고 못 드리게 하고 그 성전에 신상을 세우게 했다. 그래서 이 왕의 악으로 보는,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과 또 하나의 주장은 아니다. 이 악은 유다 백성,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악이다. 그렇기에 이 예배가 멈춰지고 성전에 신상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에피파네스 이 왕의 악으로 해석을 하건 유다 백성의 죄로 해석을 하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의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핍박과 징계의 역사가 펼쳐지는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버립니다. 그 역사가 펼쳐진 이유는 악 때문입니다. 세상 왕의 악이든 하나님 백성의 악이든 상관없습니다. 악 때문에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놀랍게도 이 에피파네스 왕이 자의로 행하는데 형통하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생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백성들에게 왜 또 세상왕 에피파네스를 세워서
예배도 못 드리고 성소가 헐어지고 신상이 세워지는 이런 악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징계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원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는데 이들이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죄를 지었단 이야기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에피파네스를 들어 이들을 다시 징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집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 회개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져 징계가 임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징계를 무한정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징계의 시한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70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70년 뒤에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뒤에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십니다. 오늘 이 에피파네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또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시한을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 중에 이런 질문을 서로 이야기하는 천사를 향해 묻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겠습니까? 다니엘이 도저히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짓밟힘에 내어진 악으로 인해 죄로 인해 이 세상 왕에게 짓밟히게 내어준 때 언제까지입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정한 시한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300주야. 에피파네스 왕에게 성소의 제사가 멈춰지고 신상이 세워지고 성소가 더럽힘 받는 짓밟힘 받는 이 악이 2300주야가 차면 멈춰지고 성소를 하나님이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키신다. 분명하게 그 시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00주야 해석에 대해서도 두 가지 논쟁을 합니다. 주야 2300 낮 밤 해서 1150일을 계산해야 된다. 아니다. 그냥 2300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00일이든 1150일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서 역사를 살펴보니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땅의 핍박을 받는 시기가 BC 171년에서 165년까지 약 6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2300주야를 계산하면 약 6년 4개월 정도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2300일이냐 1150일이냐를 주님이 따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징계의 시한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징계의 시한이 정확하게 차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역사, 400년의 역사를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 또 죄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새 상황을 들어 징계하실 거고, 그 징계의 시한은 정해져 있고, 그 징계의 시한이 차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 이 구속사를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역사를 펼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리고 그 죄가 쌓여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이유, 사무엘하 7장 14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죄를 범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 그의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가서 사람 죽이러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래 잘한다 하고 다니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닐 겁니다. 잘못을 하고 있기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를 깨닫도록 징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징계하실 걸 미리 말씀하시지만 죄에 빠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무시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과 21절에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세상 왕을 들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도구를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를 때는 죄를 지으며 세상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징계로 치시면 의지했던 세상을 버리고 진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어가시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를 걸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구속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어내시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역사를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니엘 이후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100년 뒤에 오나?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올 것인가? 언제가 되었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그 한 왕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 핍박이, 이 박해가 끝나지 않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를 걸러내시는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갈 자로 회복시킬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징계의 역사, 그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고 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역사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로만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닥쳐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 에피파네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 왕이 향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향하는 이 핍박과 박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적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고요, 성소를 더럽히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그 성전에 자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들, 이 에피파네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그가 권세를 받아서 활동할 기간 정확하게 정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의 핍박받는 시간 2300주야라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그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기간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날수로 계산하는 시간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가 주어진 시간의 끝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그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됨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가 언제 다가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지 죽고 나서 일어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핍박과 박해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임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시한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차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을 우리에게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여나 지금 하나님이 징계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핍박과 박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죽으라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정해져 있는 이 징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세속에 물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바꿔주십니다.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징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이 제하십니다.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징계의 역사가 내 인생에 펼쳐질 때 시한은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 징계의 기간 동안 하나님만 진실이 의지하고 견뎌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혹은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돌이키시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 견디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괜히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400년 동안 일어날 역사를 환상을 통해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도록 허락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심을 믿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내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환난과 핍박도 견뎌내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남은 자가 되셔서 결국에는 회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대비하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있어서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소를 더럽히며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마지막 환난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여 핍박과 박해와 이 징계를 온전히 견뎌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한이 차고 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상속받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